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일주일 내내 단톡방을 통하여서 교회 이제 대면 예배 시작과 함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말씀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이제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질문입니다. 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대답을 해도 크게 안 들려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은 거기서 대답을 해도 저한테 안 들리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믿는 자로서 나의 일생의 가장 큰 사건, 가장 최고의 사건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다 대답할 수 있지만 아마 이 믿는 자로서라고 하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무슨 답을 요구하는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입니다. 이 최대의 사건이고 최고의 사건이고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예수 믿게 되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값으로 치러야 될 그 사망과 죽음 대신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사 생명 주시고 영생 주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이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죽으심의 그 구속의 역사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훈련시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들이 보고 만났어요. 그저 현장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게 우리가 헛것 본 것 아닌가, 정말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이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확신해서 그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이 핵심을 그들이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완벽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개인의 믿는 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대답이 무엇이 되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지금 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처음 이제 오래간만에 2달 좀 넘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이 성령 강림하신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이래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바로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처음에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 이 왜 오순절이 중요하냐?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11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께서 불과 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묘사하는 첫 단어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럼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가 왜 성령께서 오순절 오셨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은 요새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초실절과 관계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그것을 이제 맥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밀을 거두었던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을 드렸던 맥주 감사절과 연결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언제 죽으셨죠?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7일을 한 주간이 7주가 지난 다음에, 6월절이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럼 77에 49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펜트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5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한자어로는 오순, 10개의 순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50일째 되던 날,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구약 성도들에게는 맥주감사절이고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언제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처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적으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좋아야 할 텐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고 섬기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좋아야 할 텐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열매가 처음 열매로 나타난 것이 언제냐? 바로 성령 강림절. 유대인들에게는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6월절의 그 구속의 역사가 첫 열매로 나타난 것이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첫 열매에 예수님의 구속의 열매의 역사가 2000년을 흘러오면서 그 가운데 열매로 2000년이 지난 이때에 나타나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 남가족 펠로십 교회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열매가 맺어져서 2000년의 열매가 쫙 맺어오던,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이 나타난 그것이 이제 2000년이 흘러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 중에 한 열매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흘러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중요한 배경인데, 오늘 이제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오순절은 초실절과 맥주 감사절인데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이 열매 맺어 첫 수확을 거둠을 감사하는 이 절기에 첫 교회가 생겨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오늘 이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오순절 사건에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교회는 첫 교회의 모습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교회 시작입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성령 충만이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120명의 그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정말 우리 난가지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난가지 펠로십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뭐 특별히 은혜 받은 뭐 사역자나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아유 나는 아직 뭐 성령 충만은 아직 뭐 이렇게 예수 믿는데 좀 나중에 오래 믿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비로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오늘 2020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또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난가지 펠로십 교회가 2000년 전에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던 그 교회의 바른 맥을, 역사를, 성령의 거룩한 영적인 역사를 이어가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우리들이 도전받은 다음에 이 말씀에 그러면 성령 충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특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성경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뚜렷한 두 가지.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 난가지 펠로십 교회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외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보여야 될, 우리 각자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고, 우리 교회적으로 투명하게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모습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삶의 변화입니다. 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이상한 거 보고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막 예언하고 뭐 누구를 보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당신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당신 집안에 조심하십시오, 이런 뭐 이상한 것, 이런 이상한 능력, 이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짤막하게 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2장 이제 5절부터 해서 맨 마지막 절이 47절까지 있습니다. 47절까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내 것을 하지. 그전에는 모든 인생들이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사람들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의 정말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구원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1차적인 신앙의 소망적인 것에 두고 있던 그들의 삶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2장 47절까지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보시고 초대교회 모습을 나타나는 많은 서신서들을 보시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성품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생겨먹기를 원래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그냥 알아주세요, 이해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가 이렇다. 이렇게 목사님 뭐 저를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세요. 저는 안 변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표현이 꼭 그렇지는 않아도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저는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내 이 옛사람 그대로, 이 성격 그대로, 이 성품 그대로,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고, 목사님 나 안 바뀝니다. 나 그냥 예수 믿고 있지만 이걸로 그냥 족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아주 능력 있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사람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위의 사람들을 충격을 주면서 그들이 변화시키는, 그들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복음에 접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에 함께 감전되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가 이전에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 우리 작은 목재상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작은 목재상 6권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오순절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작은 목재의 삶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같이 소개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먼저 9장 53절부터 55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사건이 언제냐면 주님께서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기 위해서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 안 했기 때문에 피해서 요단강을 우회해서 다니죠. 길이 머니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땅을 이제 치고서 올라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는 벌써 복장이 유대인들하고 틀리거든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을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가는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못 지나간다. 그러면서 막으니까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엄청나게 급한 거예요. 막 화가 불같이 잘 나고. 근데 요한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니 저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데 지금 못 가게 길을 막는데 그냥 하늘로 불을 확 그냥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리죠 그냥. 아마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막 증오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저런 형편없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가시는데 감히 길을 막고 그냥 능력으로 저한테 명하시면 제가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냥 불을 확 내려서 저 사람들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피해 가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에요. 요한은 급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하고 그리고 또 쉽게 정죄하고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성령 강림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못된 것들 어디 주님이 가시는데 감히 길을 막어. 주님이 안 말렸으면 너희들은 죽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기세 등등하던 이 요한이 미워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싶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가서 확인해 봐라. 도대체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가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안수기도 하죠. 이제는 정죄하고 미워하던 그들이 성령 받기를 자기들처럼 성령 받아서 자기들처럼 구원받고 자기들처럼 은혜 받고 자기들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일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이 요한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능력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020년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 앞에 경험해야 될 참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A.W. 토조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그런 이야기로 자주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신앙을 도전합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 원하느냐? 정말 기도하느냐? 그럼 성령 충만 받은 결과가 무엇인 줄 알고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손해 볼 만한 그와 같은 일에도 손해 보기를 마주하지 아니하고 손해 봅니다. 희생합니다.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모든 12사도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진정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고 예수 믿어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될 삶의 변화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맨 마지막 4절 후반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그 다음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다른 언어가 그 당시에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막 모여들었던 각지의 유대인들, 근데 그 각지에서 모이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각지에서 살다 보니까 각지의 그 언어들을, 방언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스페니쉬, 뭐 프렌치, 뭐 아니면 차이니스, 이렇게 다 각각 다른 언어들 쓰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사람들이 각 그 단어로 막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오순절에 모여서 이 무리들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다니는데, 야, 이 사람들이 이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분명히 저 옷 입은 거라 모든 걸 보니까 갈릴리 이 태생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겠어요? 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얘기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 감격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이 4장 31절에 보면 이제 교회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왔을 때 무리들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핍박 때문에 막 이 성도들이, 교우들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위축이 됐어요. 야, 이거 복음 전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잡혀서 죽는다. 그리고 막 집안에서 다 출교당하고 죽는다. 뭐 이런 위기감이 오니까 교회가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이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그들이 무서워서 말 못하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가 받게 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담대하게 전파하며 이것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특정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 곳간에 거두어 두리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세우신 그 교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는 자나 교회나 우리 각자 개인이 다른 건 다 못해도 복음 증거에 대한 이 사명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이렇게 넘쳐나야 돼.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어떤 뭐 사역자나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그렇게 현대교회 성도들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능력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 장소에서, 내 이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증거했던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내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지금 첫 대면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 받은 하나님의 소명 받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초청되어서 오늘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같이 이렇게 참 답답한 제한된 또 내일이 정말 투명하지 않은 참 어떻게 세상이 지금 앞으로 전개될까 많은 불투명한 염려가 많은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또 마음에 낙심 있는 분은 계십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당한 그와 같은 오늘의 환경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제한된 환경으로 절망으로 또한 외로움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오늘 어려워하고 또 내가 고집스럽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왜 생겼느냐?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성령 충만을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를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상실자를 찾으며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그 공격 가운데 우리들이 패배해서 지금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기고 설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삶과 능력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또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짤막한 기간 동안에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필요 없는데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믿음의 후사로 주신 다음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 때에 그렇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루하루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어떤 경우에 내 마음을 확 짓누르는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붙잡을 때 성령 충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넉넉한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영생의 이 기쁜 소식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누기 위하여서 내 삶에 부르신 현장에서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남가지 펠로십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적 그 성령의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들이 오늘 2000년을 지나가는 이때 붙잡고 그 역사를 계승하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계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역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